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감사 제목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는 그 큰 일을, 그의 씨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사람이 바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먼저 고백한 것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했죠. 그 고백에 따라서 바늘 가는 길에 실 가듯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에는 그 자연 앞에서도 인생의 자금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 그 큰 물이 넘어올 때 그 배도 그 육지로 밀려 들어오고 집이나 건물이나 종이장 같이, 장난감 같이 그렇게 쓸려가는 것을 봐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또 15장에서 모세의 그 노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시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그 큰 물이 벽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물이 어디 위로 떨어집니까? 애굽 사람들 머리 위로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영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나 영이나 또 숨결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결로 후 부신 거예요. 그게 루아크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그 영으로 살리시고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언약으로 구속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집을 축복하시고 그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하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예배를 드리니까, 다윗이 사울과 다르니까 그 복을 받았겠지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를 하나님이 택정해 주시고 그가 전혀 잘한 것 없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이 전혀 잘한 것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신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우리가 남들과 다른 어떤 삶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그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승리를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이 언약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나이다.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성경에 이 구원의 일을, 이 모든 큰 일을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와 같은 이 큰 구속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또 있지요. 왜 그런가? 왜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크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냉랭할 때가 있는가? 그저 구원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마땅히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있는 처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특별하게 언약을 주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 23절에도 나오는 단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을 보내셨어요.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미리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를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거기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라. 그래서 보내신 것이 전혀 아니죠. 요셉을 모르는 이제 새 왕이 나타나죠. 그때부터 이제 무지막지한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집니다. 그때 애굽의 법령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나일강에 버려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그 탄식과 그 통곡과 그 눈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말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땅이에요. 그 애굽살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살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살인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이 고통이 충만한 이 땅으로 보내셨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우리 이 땅에서 그 큰 구원에 대해서는 냉랭한데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어디 좋은 회사 갔다 길길이 날뛰죠.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는 냉랭한데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만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살이 세상살이 시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하니라 그랬죠.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그 다음 절 두 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셨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냐? 누가 그 언약을 잊고 사느냐?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잊고 산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32절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물을 잊겠느냐?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셀 수 없는 동안,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이루실 이 구원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잊습니까? 그 아들 못 잊어요. 내가 어찌 에브라임을 잊겠느냐? 못 잊어요. 근데 그의 백성이, 우리가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돈벌이에 빠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 언약을 잊어요. 셀 수 없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 날짜를 세알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날들을 잊고 사는지. 과연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인가? 내가 과연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고 예배할 대상이 누구이고 나의 삶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구원받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자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눈 먼 소경이요, 우리가 다 나병 환자요, 우리가 안진뱅이요, 우리가 손 마른 자요, 우리가 중풍병자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나열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묶인 것을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 재산인 그 겉옷까지 벗어 던지며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고통 가득한 세상살이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결박과 죄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사탄의 종노릇과 모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은혜가 밀려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확인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죄에게 지배받지 아니하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에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바로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나의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십자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멍에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메인 바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래 죄에서 풀려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구원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큰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큰 언약과 그 확실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말씀 사울처럼 실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일로 놀라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감격스러워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신경과 우리 모든 감각이 집중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큰 구원을 이미 이루시고 또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모든 구원의 성취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질병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쇠하여질 때에도 하나님 정신이 또렷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든 열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시험 받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 얻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게 해 주시었고,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음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메인바되어서 오직 주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후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